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으나 저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셨지만 저희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자주로 갈등하고 다투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욕심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김미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 앞에 묻어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며 삶의 중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염려와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고 다자손손 주님을 섬기며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국률에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함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담당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가장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붕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교회와 선교, 구제와 사랑의 통로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믿음의 손길마다 하늘 창고를 열어 채워주심으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성도들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 원례회로 오늘 모이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홍천에서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파페라 그룹 디크로스 공연하게 됩니다.
비치해 놓은 초청장, 또 온라인 초청장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자그마한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차량을 좀 근처에 공영주차장으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팀들이 한 차량이 7, 8대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차량을 좀 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료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성경 암송 대회가 9월 21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12절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3구역, 다음 주 14구역입니다.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성동경찰서 신우의 예배 설교차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인가요? 우리 성수지구대 저희들이 그 수박 전달하면서 격려했는데요.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저희가 격려하고 또 수박 전달하고 그리고 또 과자도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성수동 이 지역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분들이신데요. 늘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7구역의 이은영 권사님, 경인미술관 2관 안국역 6번 출구에 26일 화요일까지 민화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린 민화를 전시를 작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 26일까지니까 가셔서 또 구경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우리 이은영 권사님이 저 빨간 옷 입은 권사님 우리 이은영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 민화 가서 구경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전시회 또 감사해서 중식에 떡을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 장식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12구역에 박수양 윤현선 집사님 아기를 아주 잘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5구역에 이영자 권사님, 고 윤구목 권사님 추도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성경에는 화목이란 말을 할 때 프로토스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카탈라소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나오는 화목하라의 화목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평화. 십자가죠. 십자가가 그 평화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화목,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으로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샬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으로 이웃과 샬롬하면서 화목하면서 평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죠. 나라 간에도 잘 싸우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계속 싸우고요. 종교 간에, 인종 간에, 그리고 이념 간에 싸움 계속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물론 지금은 대치 상태에 있지만 싸우는 중이죠. 어떻게 보면 싸우는 중이고 여야도 싸웁니다. 부부 간에도 싸울 때가 많고 부자 간에도 형제, 친구, 이웃 간에도 싸움이 많습니다.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툼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도로에 길이 확 막혀 있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길 옆에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차 두 대가 싸우는. 그러니까 차량을 막고 있으니 이게 막으니까 이게 이제 막힐 수밖에 없는. 근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은데 또 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이제 지체가 되고 막히는 것이죠.
싸움을 하고 있으면 말려야 되는데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싸움 구경, 또 하나는 불구경. 재미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싸우는 사람, 둘째는 싸움 부채질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자리에 꼭 있어요. 그 사람 바로 싸움을 말리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피스메이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고 환란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샬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운다.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마지막 사랑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곳, 샬롬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세상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도해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평안, 또 교회의 평안,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풀려고 하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억울해도 속상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좀.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를 풀어주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화목해 할 수 있을까? 화목의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우리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화목의 비결은 선한 말과 행동입니다. 화목의 비결은 선한 말과 행동.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는 가정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주로 말 때문에, 별것 아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 공격을 할 때가, 말로 막 공격을 할 때가 있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저 얘기 들으면 난 기분 나빠, 내가 저 얘기 들으면 나는 상처받아, 그럼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로 시작된 싸움이 끝나지 않고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죠. 옛말에 한 번만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훌륭한 사람,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분은 그래요. 화가 날 때 물을 입에 물고 있으래요. 막 이렇게 성질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물을 저는 지금 물고 있으면 안 되는데, 화가 날 때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뭐 몇십 초든 뭐 몇 분이든 물고 있으면 분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에 화나고 분노한 감정을 그냥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물을 물고 좀 참고 있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화가 나고 막 기분 나쁘고 성질이 날 때 꼭 물을 한 모금 삼키지 말고 그걸 또 벌컥벌컥 마시면 소용이 없고 그냥 입에 물고 조금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물을 물고만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물을 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성질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말이 앞서면 실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똑같은 말이라도요 아주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그걸 또 그렇지 않게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우리 입술에다 재갈을 물리래요. 차라리 물을 물고 있는 게 낫지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만큼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겠죠. 어느 교회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학병원 원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장로님이 어느 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장로님께, 아니 장로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요즘 도통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교회에서 말을 실수할까 봐, 그러면 덕이 안 될까 봐 제가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입을 조심하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말이 나가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엎질러진 물, 쏟아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말이 나가면 그거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말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화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17절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박해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으로 대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라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약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형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를 그래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냐는 거예요. 안 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도 평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하고 미워하고 다툰 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라는 거예요. 내 손해.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라, 기도해라.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하라. 나를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선한 말하고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박해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박해하는 죄에 대한 심판 보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하고 좋게 하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목의 비결은 공감입니다. 공감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죠. 슬퍼하는 자들하고 같이,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우는 거, 공감해서 같이,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 공감이잖아요. 이게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사실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나는 입학도 취업도 못했는데 사촌은 대학에 인류대학에 입학했어. 인류 기업에 취업했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데 사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안 아프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죠. 엄청 훌륭한 사람. 저는 낚시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낚시 많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낚시를 하러 가서 낚시를 하면 진짜 기쁠 때가 있대요. 낚시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진짜 기뻐. 언제 기쁘냐? 여러분 낚시를 하면 물고기가 금방금방 잡히나요? 잘 안 잡힌대요. 딱 던져 넣고 있으면 2시간, 3시간, 4시간 돼도 한 마리도 안 문다는 거예요. 뭐 하루가 지나도 물질 않아요. 하루 밤새도록 해도 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딱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고기가 딱 물어가지고 그걸 막 힘들게 그냥 당겨가지고 그걸 탁 뜰채로 떠가지고 잡았어. 그때 기분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옆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고기를 잡았어. 그래갖고 그 고기를 막 그냥 힘들게 해가지고 땡기는데 그 고기가 갑자기 다 뜰채로 뜨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푸더덕 하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때가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줄 압니다. 네. 그걸 보는데 그렇게 좋다는,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내가 못 잡아도 기분 좋다. 다 잡았다 놓쳤거든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 본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지워버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싹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은근히 좋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감해야,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공감해야, 그래야 화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잘하는데, 누가 울면 같이 우는 거는 잘하는데요, 잘 되는 것에 대해 같이 나도 좋아하고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 커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는 일, 그리고 기쁜 일을 당한 가정 가서 같이 기뻐해 주는 일, 이걸 교회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땅을 샀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땅을 샀어. 그러면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울 때 무슨 땅 사냐 망하려고 이러지 마시고 같이 잘 샀다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면 언젠가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즐거워할 일을 주셨네. 내가 함께 즐거워하면 그 다음에 차례는 우리, 나에게도 즐거운 일을 주신다는 거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함께 진정으로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화목할 수가 있다. 평화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목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화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결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자꾸 높은 데 두고요. 높은 채 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냥 잘난 체 하고 막 있는 체 하고 막 그러면 교만하면 샬롬이 깨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데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높은 체 하고 있는 체 하고 그러면 화목이 다 깨져버려. 샬롬이 다 깨져버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해 주시죠.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 훌륭한 성 어거스틴은 그 천국으로 가는 계단의 이름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서 결국은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거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거꾸로 내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있잖아요. 뭐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뭐 사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 제일 싫어한대요. 교만한 사람. 막 잘난 체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 딱 싫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미움 받으려면 교만하세요. 그럼 딱 미움을 받아. 그런데 겸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래서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화목이 다 깨져버려요. 화목이 다 깨져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큰일을 해보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관계된 분을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자기 자랑만 하더래요. 회사 자랑하고 자녀들 뭐 우리 애들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막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줬더니 그 사람한테도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권면을 했대요. 그런 이야기는 안 좋아한다. 그런 일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당신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겸손하게 이야기하시고 회사 뭐 자랑이나 자녀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부족하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겸손한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한. 개구리 한 마리가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독수리가 막 하늘을 너무 멋있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늘을 저 독수리처럼 날아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막대기를 내가 입에 물고 있으면 독수리가 그 막대기를 탁 쥐고 나르면 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독수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독수라, 내가 막대기 입에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그 막대기 잡아서 하늘로 좀 올려주겠니?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이걸 탁 잡고서 쫙 올라가는데 쫙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연못이 다 보이고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가지고 와 부럽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 어떻게 해냈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 누가 그렇게 좋은 생각을 너한테 해줬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내가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 죽었대요. 그 막대기 물고 있던 계속 물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막 칭찬을 개구리들이 하니까 자기 내가 했어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게 뭐냐? 내가. 교만한 사람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교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랑. 여러분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막 자식 자랑을 해요. 안 된다는 거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자랑을 막 해. 몸이 약한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을 막 해.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너는 이렇게 맨날 아프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자랑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 안 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사면서 자랑한다든지 돈을 주면서 자랑한다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지혜롭게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 자랑을 하실 때 하시라는 거죠. 성 프란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거를 썼는데 기도문을 썼는데 그런데 어느 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느냐?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세상, 평화 없는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이 저절로 평화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의 진정한 화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아는 사람들, 샬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절로 평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샬롬을 받은 우리들, 저희들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 선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 주셔서
이 우리들의 이 노력을 통하여 상처와 아픔과 슬픔, 고통,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샬롬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일이 어렵지만 아픔과 눈물과 고통,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 선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화목을 만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분열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드는 일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저절로 평화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 선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세상이 더 평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샬롬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열과 아픔과 슬픔, 눈물, 고통 가득한 세상, 평화 없는 세상 속에서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고 악으로 대하는 사람 선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진정한 샬롬을, 화목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